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아주 극한 절대절명의 사건을 소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린 겁니다. 교회의 위치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12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 오레곤 이쪽에 워싱턴 주를 거쳐서 미국 서부 지역에 집회를 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외국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모셔와서 도움을 받고자 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밴쿠버에 크레도사라는 그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파송을 할 것 같다고 소개를 받아서 이제 시애틀에서 집회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밴쿠버를. 근데 국경을 건너서 그곳에 가서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잔디밭에서 한 50여 명이 뛰고 있는데 축구공 2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꽉 찼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게 도대체 무슨 게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게 무슨 게임이냐 물었더니 잘 보면 보일 거래요. 굉장히 퀴즈 푸는 기분이었어요. 공을 아무리 봐도 공이지 2개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물었더니 나중에 웃으면서 유심히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굉장히 답답했어요. 나는 영안이 안 열리고 그분 열렸나? 이런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주 작은 1, 2학년 아이만 공을 차고 3, 4, 5, 6학년 되는 아이들은 공을 전혀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공용은 피해주고 어린아이가 공을 차면 소리를 질러 같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쳐며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은 공을 신바람나게 차고 큰 형들은 계속 피해주면서 아이들이 공을 차도록 하는데, 한 그림이 그려져요. 우리는 잘하는 선수들이 공을 차고 우리는 그 관중석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축구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집에 앉아서 축구 선수를 요구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는 동네 축구단도 안 간 사람이 국가대표 코치보다 더 잘합니다, 집에 앉아서. 그래, TV를 보면서 저쪽으로 차인데 저랬다고, 저기처럼 당장 해, 그냥 목을 치고 누구를 바꿔야 된다고. 지금 전략과 전술은 우리 집에 다 있어요. 희한해요. 족구의 개발은 혼자 다 차면서도 국가대표 차는 것도 못마땅해서 막 비판하고, 이것이 우리 집의 구조인데, 거기는 심선 아이들이 공을 차면서 공을 양보하면서 소리를 높이고 앉아서 응원하기 같이 뛰어주면서 응원하는 구조예요. 제가 왜 이런 운동을 시키냐 물었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운영한 학교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센 자의 무대입니다.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센 걸 가지려고 그토록 몸부림하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무릎 꿇치고 그 머리 위에 서서 호령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전쟁이 왜 있는지 보십시오. 세상에 교실에서부터 태어나자부터 이 줄다리기를 이렇게 다름질을 하면서 약자는 설 곳이 없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죄 많은 인생, 가장 낮아진 인생, 가장 천한 인생 살리려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정신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교실에 갔더니 교실 2칸을 벽을 허물어 놓고 이 앞에는 1학년, 뒤에는 2학년,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양쪽 교실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건너편 2학년 형들이 쥐죽은 듯이 공부를 하고 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을 멋쩍이서 보면서 웃어주면서 공부를 합니다. 1시간 60분 풀로 강의를 하는데 40분 정도는 저학년 아이들, 20분 정도는 좀 한 학년 높은 아이들과 이렇게 가서
호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가 이 책상에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자기네끼리 하고 있고 선생님 어깨너머로 호칭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앞에 교탄에는 항아리 2개가 있는데 유리 항아리입니다. 이 구슬이 한쪽은 하얀 쪽, 한쪽은 이렇게 약간 색깔이 좀 있는 그 진 회색 비슷한, 검은색 비슷한 그런 정도인데 2가지 항아리가 있는데, 왜 항아리가 뭐냐 보면 스스로 착한 행실을 했으면 하얀 쪽으로 이 구슬 하나 옮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검정 쪽으로 구슬이 많이 갔대요. 근데 스스로 어느 날 되니까 점점 흰 쪽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5분의 4가 흰 쪽에 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애들이 성숙하고 있는 모습이 저 구슬 항아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님 눈만 피하면 난동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약한 자를 짓누르는데, 그 모습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크는 자세,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동생들이 공부하는데 형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이 나면 동생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부러워서 저희 교회에 수요일 날 수요 놀수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놀이를 합니다. 1학년, 6학년이 함께 오르는데, 이 세상 구조는 전부 다 수평적 구조에서 줄다리기 합니다. 누가 같은 또래에서 앞서가느냐, 이 싸움이 교실의 지금 현장입니다. 근데 이걸 떠나서 우리가 군대까지 제대하고 나면 사유로 바로가 직장에 가면 상하구조입니다. 이 구조적 개념에서 업무가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의 구조가 힘들어서 직장 생활이 부적응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깨자. 옛날에 그러면 우리는 왜 행복했나? 가난해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집에 들어가면 이모, 고모, 삼촌, 이웃들이 전부 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떤 아이가 하나가 태어나면 온 마을이 기쁨이 되고 온 마을이 잔치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건강한 지체로 자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외롭고도 고단한 삶을 부모 혼자 책임지는 아이를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수를 제가 하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급속도로 변해요. 줄넘기를 할 때 동생 1학년이 줄넘기를 못 넘으면 6학년 아이가 대충 그냥 등에도 업고 자기가 줄넘기를 같이 넘어줘요. 이런 모습들이 인생의 모습이죠. 우리의 힘은 누구를 정복하고 가서 군림시키고 짓밟으라고 준 힘이 아니고, 하나님 준 힘은 섬기는 힘입니다. 힘이 있을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그걸 가지고 약한 자를 섬기는 구조예요.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가지고 약한 자를 구제하는 데 쓰는 것이 재물의 의미예요. 이게 청지기 의미죠. 근데 이상하니 교회가 심자랑으로 자꾸 가는 모습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얼마 못 견딥니다.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주님이 놓아버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이 약한 자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을 더 약하고 필요한 곳에 보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약한 자를 살리는 쪽에 쓰여지는 힘이 되도록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항상 그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길 것이나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마태 20장 18, 19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절대천명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 앞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별 탈 없이 따라왔던 제자들이 갑자기 이 말씀 듣고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밤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도 데리고 예수께 가서 절하며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자 나의 이 2 아들을, 하나들은 예수님 우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좌편에 세워주소서.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구원의 역사 중에 가장 절대적 사건이죠.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선뜻 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저 기적과 능력 있는 예수님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어머니를 동원하여서 가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인척이 되니까 그 힘을 빌려서 여기가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잘 세워보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엄마가 찾아간 거죠. 아들 데리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들 우편 좌편에 세워주세요.
근데 이 비밀이 누설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 20장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좋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탈 없이 잘 따라다니더니 사고는 쳤지만 자기네끼리는 잘 같이 어울려 사고도 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딱 깨져버립니다. 누가 머리가 될 것이냐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가 잘 되면 칭찬하고 축복하고, 누가 슬프면 같이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되고, 누가 나보다 앞서가면 응원해주고, 달려갈 힘을 우리가 더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리를 걷어내고 그를 폄하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 실제 삶에 가면 너무도 이완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겁니다. 뭐를 쟁취하고 가서 막 덤벼들고 가서 강하게 뭔가를 얻어내는 쪽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교회 중에 모든 기도가 주로 가장 많이 기도 속에 있는 내용 중에 강한 것이 역사가 뭐냐면 주시옵소서. 뭐를 그렇게 못 가져서 한이 맺혔는데 뭐 기도만 하면 주시옵소서. 그것도 이제 구령을 붙여서 막 혀에 힘을 넣어서 목까지 꺾어서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너무 놀라서 요즘 응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아니에요. 가진 거 있으면 내어줄 줄 알고, 힘이 있으면 약한 자를 도울 줄 알고, 언제나 가면 우리는 섬기는 곳에 서는 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성숙된 기독교의 정신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지. 이거는 힘세고 높은 곳에 서서 호령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구조 아니냐? 맞죠? 세상 구조가 그렇지 않냐? 가지고 힘있고 높은 곳에 간 사람이 약한 자를 이렇게 짓누르고 그들을 부려먹고 그들을 호령하면서 누르고 살지 않냐? 이것이 이방인의 세계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약하기 때문에 종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상 구조입니다. 힘이 있는데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훨씬 그보다 나은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발 아래에 엎드려 그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뭐이겠어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착한 행실입니다. 섬김이 없는 이 땅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의식도 없는 어린아이를 온몸을 다해서 돌보는 거 그게 섬김이에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제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그냥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런 섬김이 우리 삶에 깊이 이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20장 28절에 바로 그 말씀을 이어서 너희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성경 지식으로 지나가지 않냐고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그 정신이 내가 삶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곳에 구원이 있고요, 섬기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는 것 가장 선한 일이고 최고의 축복된 일이죠. 섬기지 않는데 전도 되겠습니까? 먼저 알고 먼저 내가 신앙적으로 단단히 된 내가 모든 걸 놓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릴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꾼을 교회에 여러분 세우기 원하십니까? 가서 일하라고 일을 업무 준다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모습 보고 뒤따라 오면서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시키로 말로 시키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함께 가자는 것이죠. 3년 동안 제자들을 붙들고 동행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버림받고 소유되어지고 자기 삶의 희망이 끊긴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섬겨서 살려내신 거죠. 우리 가족들이 이 정신이 우리 삶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려고 보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을 낮춰야 돼요. 우리가 만약 낮아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길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우리를 고난한 곳에 넣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데 먼저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실 일이 없죠. 낮아진 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낮추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서서 미사일을 날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은 포복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참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낮은 포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낮아지면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더 내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말씀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고린도서 9장에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했다. 이런 용어들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질수록 적이 많고 내가 높아질수록 문제가 많고 내가 높아질수록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없이 낮아질수록 복음이 힘을 얻는 걸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항상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좀 생기면 그냥 우리는 마음이 높아져서 그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남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가지면 뽐을 내고 으쓱거리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으쓱거려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멋지다 저 사람 굉장하다 봤다고 성공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낮아지는 곳에 역사가 있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생각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가 모두 옆에 계신 분이 나보다 더 나은 분, 더 훌륭한 분, 더 탁월한 분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나같이 못난 죄인이 어디 있는가, 사람에게 비교하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내가 더럽고 초라한 인생인가.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 섬김이 왜 예수님에게 있고 나한테는 없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이 섬김의 기쁨에 회복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데 죽음을 어디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끝에 오면 생명,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섬김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섬김을 힘들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혀 이제 죽음의 앞에 설 때 마지막 하신 것이 여러분 바로 세족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마다 세족식 할 때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내 발을 씻기는 이 사람이 언제 또 뛰어나올지 몰라. 아세요? 남편이 부인의 발을 평생 한번 씻기면서 부인이 불안해. 인간이 그 발은 씻기나마는 나를 또 언제 버틸지 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는 그럴듯한데 돌아서면 또 다른 괴물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 대중 앞에서는 되게 신사스러운데 나하고 맞닥뜨리면 완전히 괴물이 변하는 거. 혹시 그런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고발하세요. 그 사람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살면 그럴 일이 일어나질 않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세조식하는 장면이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식탁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발을 닦기 시작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차례가 되자 그 예수님께 말을 한다. 주님께서 제 발을 진짜 씻겨주실랍니까? 물었습니다. 참 베드로 선생님은 훌륭하세요. 다른 사람은 묻혀가는데 꼭 베드로는 소리를 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꼭 드러나서 문제를 삼아.
근데 이 장면은 되게 은혜스러운 장면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실천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발 씻는 자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낮아짐의 자세가 억지로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착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진 곳에 가서 호령하는 자리를 사모하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자꾸만 계급 달고 높아지라는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러면서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구조는 거꾸로 된 구조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목사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장로님 계시고 그 옆에 권사님 계시고 이렇게 구조가 될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있을수록 더 성숙될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성경은 너 성경 많이 하니까 높아져라, 높은 데 서서 호령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높아지시되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강화되는 것이죠. 오늘 그 정신을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고 우리 주님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어디 가면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 보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더러 이 사람이 자리를 내주라 하면서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소름 돋도록 부끄러운 얘기죠. 우리 높은 자리 찾고 삼하지 마시고 낮아지는 데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러십니다. 이 낮아짐이 뭡냐? 바로 섬김의 자리로 간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섬기는 종들의 실체의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다루신 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한 권으로서 영혼 살리는 곳에 쓰여지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복음적이죠. 그런데 17장에 뭐는 기록이 나오냐면 한 종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 종이 가서 밭을 갈았어요. 그 양치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밭에서 배고파서 식사 때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수고했다, 어서 와서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너에게 너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시중 돌다가 내 식사 끝난 다음에 네가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겠냐. 집에 놀고 있는 주인이 밭에서 일해온 주인을 대접하고 공개하는 게 맞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지치고 피곤한 그 종이 놀고 있는 주인을 다시 저녁 식사 준비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맙다 하겠냐? 그렇게 밥 해왔다고 고맙다 하겠냐? 그럴 리 없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겨놓고 은근히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와서 몰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때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데 그때 목사님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은근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안 오실 것 같으니까 목사라도 봐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은 전부 다 유선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을 서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종이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남을 살리는 것이고, 이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거 했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삐져갖고 이상한 소리 하려면 그거 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